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결심을 하셨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사역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런데 이제는 사역만이 아니고 교회 사역에서만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좋은 결심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그 계기가 성경의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우리가 몰랐던 구절은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실은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먹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론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게 뭐 대수입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모든 음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또 마시라고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껏 이걸 누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 명심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목표가 따로 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배부르고 누리고 즐기고 이거면 전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대요. 목표는 항상, 심지어는 먹는 일 마시는 일, 일상생활이죠. 매일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습니까? 마시지 않습니까? 관심도 안 기울일 하찮은 일상사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목표를 잊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그러니까 뭘 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목표는 분명히 하자. 무엇을 하든지 다 목표는 동일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혹의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덮쳐오는데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장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면
여지없이 너나 할 것 없어요. 다 타락하고 만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열왕기하 5장에 그대로 이게 녹아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아람 장군 나하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앞부분은 뭐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뒷부분을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람 장군 이 나하만이 아람을 구원했다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고 이방 아람 나라지만 그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데 나하만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이 전부터 하나님이 나하만을 향한 특별한 어떤 의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방 땅인 아람 땅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배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하만이 두 가지 명칭을 가지고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성경에 큰 용사래요. 아마 장군들 중에서도 대표 장수격이 아닌가 싶어요. 나하만이 나라 전체를 위기에서 구했으니까 말이죠. 큰 용사인데 또 하나 이 사람의 칭호가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입니다. 대단히 용맹스러운 장수이면서 동시에 나병 환자. 참 이 그림이 잘 안 맞지요. 좀 희한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나하만의 일종의 정체성입니다. 한편으로는 큰 용사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인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나하만의 말하자면 결정적인 하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스토리를 이 앞부분을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 지역을 강제로 침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자 종 하나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나하만이 이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을 자기 부인에게 주어서 부인의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인이 보니까 나병 환자인 것을 이 여자아이가 보고 여자아이니까 아마 순진하고 또 믿음이 있는 아이가 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이 여자아이가 겁도 없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나병을 앓고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가면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한 것 같아요. 뭐 하찮은 여자아이 또 여자 종이니까 무시해버려도 되지만은 이상하게 나하만의 마음속에 그 말이 꽂혔던 것 같아요. 결국 나하만이 참 어찌 보면 무모한 시도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또 이 아람의 위대한 장수인 나하만을 아끼는 왕의 편지, 이 나하만이 이렇게 고치러 가는데 당신께서 좀 이스라엘 왕이 좀 잘 봐주세요, 그런 편지 내용이에요. 그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출발했어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도 엘리사가 그 먼 길을 일부러 고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 나하만의 대표 장수, 뭐 일종의 나라와 나라의 만남이요, 거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얽혀 있는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은 거예요. 뭐 맞이하는 것은 고사하고 쳐다도 안 본 셈이에요. 그리고는 사람을 바깥으로 보내서 문 밖에 나하만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야, 뭐 가타부타 전후좌우 설명도 없어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가서 씻어라. 그 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람의 대표 장수가 그래도 참 수치를 무릅쓰고 적국인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자기가 몸을 굽혀서 낫기 위한 이 모든 노력들 아니겠어요? 일부러 왔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냥 종을 지켜서 전가를 하기를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자기 나라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측근들이 뜯어 만류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만류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요구보다 더 큰 일이라도 낫기 위해서 요청을 한다면 안 들어줄 것, 못 들어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할 텐데 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 못 하겠습니까? 기왕 여기까지 먼 길을 왔는데 참 뭐 그런 이야기겠죠. 속는 셈 치고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을 하고, 만일에 안 되면 나중에 복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등등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뭐 자원해서 간 것은 아니고 억지로 가는 셈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붙들어 매니까 요단강으로 갔어요. 불평을 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불평을 잔뜩 하면서 아마 요단강 물에 몸을 7번을 담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린아이 살같이 나만의 살이 회복이 됐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적국의 하나님이지만 허란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방 장고인 나만이 맛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방 사람 나만에게, 아람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에게 나타내신 장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얼마나 소문이 나겠어요? 누문둥병자였던 아람 장군 나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란 대로 했더니,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냥 그 나병이 씻은 듯이 없어져 버리고 어린아이 살처럼 세 살이 돋았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불신자,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여기서 나만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제대로 감을 잡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참 초록이 보기가 좋습니까? 싱그러운 5월 아닙니까? 연초록을 지나서 진초록색으로 온통 세상이 초록빛 바다처럼 산이 물들고 나무가 물들고, 초록빛이라는 게 또 얼마나 생명을 상징합니까? 태양 광선이 내리쬐어서 한참 그 엽록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초록빛 물감을 마치 칠해놓은 것처럼 온통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그 거리에 은행나무를 보면 은행나무가 조그마한 잎사귀를 방울처럼, 물방울처럼 달고 있다가 점점 그게 커지더니 색깔도 점점 연록색에서 이제 진초록으로 온 세상을 희망의 색깔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나뭇잎 흔들리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시마다 때마다 계절 따라 피어나는 이런 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가 맛볼 수가 있지요. 누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심지어는 이방인에게까지도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지요. 우리도 그런 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흥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때에 요게 원칙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 나오는데요,
뭐 그중에 이제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대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어둠으로 깊이 물들어 있는 이런 때에 그 어둠을 깨트리고 하늘의 빛을 밝게 비추는 이런 사람이 엘리사지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낳고 난 뒤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대표 장수니까 자기 나라에서 용하다는 의원들 다 불러다가 별별 낫기 위한 치료를 시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뭐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헌다 하는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다 모아가지고 또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장수니까 치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을 거예요.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나왔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자기는 불평하면서 요단강에 물 속에 7번 몸을 담갔는데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아하,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이로구나, 살아계신 신이로구나, 능력으로 역사하신 신이시로구나, 불가능이 없는 신이로구나, 이걸 확연하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큰 선물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걸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는가 하면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쳐다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한 이런 자세로 사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기 보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단호하게 안 받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한 번 더 강권을 해요. 뭐 3번 정도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양을 해도 3번 정도는 권면을 해봐야 된다고. 체면 때문에 또 이게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이 나아만이 강권을 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받질 않아요. 거절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아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노새에다가 이스라엘 땅에 흙을 싣고 가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나라 아람으로 돌아가도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흙은 왜 가지고 갈까요? 이스라엘 땅의 흙을 일부러 가지고 가서 이거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작지만 개인적인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제단에 뭐 희생제물이든 번제물이든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개인적인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여요. 자, 여러분, 지금 큰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의 장군에게 큰 은혜, 큰 하나님의 기적,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대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이 일로 인하여 세상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뭐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어떤 경우에 나만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베푸신 때가 있지요. 그런 때에 조심해야 된다. 세상 대가를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어겨버린 구약의 또 다른 선지자가 발람 아니겠습니까? 발람, 그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도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감도 받지만 자기의 안에서 꾸물꾸물 솟아나오는 탐욕,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걸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타고 가고 있던 발람의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호통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싶어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꾸지 말라, 이 말 아니겠어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은혜를 세상 가치로 바꾸지 말라.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신 거지요. 뭐 요단 강물이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말 자체가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 아니겠어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나병을 낫게 되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좋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저기 장수지만 일부러 와가지고 고침받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본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이후, 낫고 난 이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요. 뭐 의도는 알겠는데, 엘리사가 거절한 의도는 알겠는데, 근데 엘리사도 사람 아닙니까? 또 신학교도 몇 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말이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약간은 또 사람이 또 사람끼리 서로 인사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관례잖아요. 약간은 허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보면 엘리사는 끝까지 단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거절을 해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뻔합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이 사람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주위에서 이걸 본 사람들도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이 사건을, 독특한 사건을 통해서 집중이 되도록 말이죠. 사람은 개입하지 않도록 말이죠. 떡고물을 노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은혜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끝까지 은혜여야 된다, 이 말이죠. 돈이나 뇌물이 아니라.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고쳤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있잖아요. 개라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끝까지 은혜여야 한다. 은혜의 부스러기여야지 돈이면 안 된다, 뇌물이면 안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장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창세기 15장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도 일종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잡혀가 버려요. 그러니까 4개국 연합국이 공격을 해가지고 소돔을 비롯한 그 지역을 다 약탈하고 롯과 롯의 가족과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그 자기 집에서 길려오던 군사들이죠, 군사를 풀어서 열심히 쫓아가요. 그래서 4개국을 격파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4개 연합국을 다 격파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특별한 사건이지요. 승리를 하고, 대단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겼으니 모든 약탈한 재물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번에 엘리사처럼 거절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대한 부를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나는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우리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원리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 때에 거기서 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특별히 나타냈을 때에, 어떤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세상 가치로 바꾸지 말라. 그걸 돈으로 환산하지 말라. 은혜를 장사하지 말라. 이런 원리가 처음부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아까 16절에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서, 그 원문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현장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몸을 씻고 낫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다 보고 지켜보고 뭐 하나님이 그 몸을 만지셔서 깨끗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선지자지요, 영감으로 충만한 선지자지요.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결단코 이 뇌물, 이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는 것으로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자세였는데요.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 아닙니까? 그 게하시는 달랐어요. 주인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게하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안 받고 도로 돌려보내네요. 자기 나라로.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게하시가 자기의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되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뭐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주인인 엘리사가 얼마 정도 가서 좀 받아가지고 와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욕심이 이제 동해가지고 이 종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 아깝다,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럼 빨리 쫓아가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신학생 2사람, 제자 2사람이 갑자기 방문을 했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선생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라고 어디서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냈는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나만은 평생 이게 얼마나 고민이었겠어요. 자기 병이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든 권세든 부귀든 영화든. 그런데 한 가지, 항상 이 몸에 이 질병 때문에 참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깨끗하게 나가버린 거예요. 뭐든 좀 주고 싶은데 안 받으니 어쩔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이걸 요구합니다 하니까 너무 기뻤겠지요. 그래서 한 달란트만 달라고 하는데 은 2달란트를 가지고 강권해서 줘요. 은 한 달란트가 약 34kg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면 은으로 치면 약 70여 킬로 되는 상당한 분량의 상당한 재물이 되겠지요. 그 은을 가지고 옷 2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다 감췄어요. 엘리사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저 나만이 낳은 거,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더 눈에 확 들어온 게 뭐예요? 마음이 꽂혀버린 게 그 금, 은, 옷, 그 재물들, 여기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린 것 같아요. 그 엘리사가 모른 척하고 어디 다녀왔는가 물어봐요. 그런데 게하시는 시치미를 똑 떼고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때만 회개를 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말하자면 엘리사가 다 알면서도 자기 종이니까 기회를 준 셈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때야말로 마음이 찔려가지고 선생님이 알고 계시구나 이런 감을 잡았어야 하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미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의식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의식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없어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완전히 눌려있는 게하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지금이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이 이런 뇌물을 받을 때냐? 온통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이때에 온통 이런저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고 저렇게 해서 탐욕을 채우고 있는 이때에 너마저도 지금이 어느 때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돈으로 뇌물로 바꿀 때냐, 이런 소리죠.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해요. 이게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옮길 것이고 너만이 아니라 네 자손에게 계속해서 그 나병이 물려주게 될 것이다. 정말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게하시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하고 난 뒤에 아간이 또 재물 얼마를 숨겨놨다가 완전히 아간의 집안이 다 몰락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보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이 재산 문제, 돈 문제를 가지고 성령을 속이다가 또 이 두 부부가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같은 맥락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날 때에, 그러나 사람의 욕심도 더 크게 꿈틀거릴 수가 있다. 그걸 조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소위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치유 사역자들 효과가 있고 또 은혜를 끼치는 치유 사역자들 이름도 몇몇을 우리가 압니다. 이 치유 사역자들, 은사 사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 치명적인 위험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시고 기적을 또 베푸시기도 하고요. 이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은혜를 받고 병이 고쳐지고 이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감사 표시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신앙촌을 만든 신앙촌 2단을 만든 박태선 장로가 원래는 남산 옆에 있는 남대문 교회의 아주 신실한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남산 그 야외 음악당에서 아주 오래전에 큰 전국 단위의 집회를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진짜로 고침을 받고 돈을 가만히로 쓸었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신앙촌이라는 특별한 2단 단체를 만들어 버린 거지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연약한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 부흥사를 쭉 읽어보니까요, 참 부흥의 때에 죽어있는 것 같은 교회가 살아나고요, 잠들어 있던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때,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시는 그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 보니까 이 부흥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때는 좋았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제대로 정리를 못하자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의 불길을 완전히 꺼버리는 이런 경우, 돈 문제, 성 문제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바래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참 이런 마른 뼈다구들로 가득 찬 것 같은 이런 세상, 교회를 바라봐도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교회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도 어두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 기적이 임하기를 우리도 간절히 바라지요. 여러분, 은혜가 임합니다.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때라 할지라도 엘리사 같은 태도를 늘 가질 필요가 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은혜의 통로에 불과할 뿐이다. 내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착각은 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그야말로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에 갈급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돈에 굶주려 있고 세상 무슨 문화에 취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깊은 심령 속에서는 하늘의 은혜, 변하지 않는 좀 더 궁극적인 것을 갈급해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으면 영혼이 숨을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가 중요하다. 이때 조심해야 된다. 이걸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아주 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장의 사람들이 몰리죠. 베드로를 주목하죠.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왜 당신들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당장에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데를 가서
루스드를 가서 여기도 보면 거린 적이 없는 안전뱅이에요. 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제우스 신 바울을 제우스 신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잡고 화환 꽃을 만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벌립니까? 나도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 12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역으로 보내세요.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병든 자를 살려내고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은사가 출중한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을 크게 받는 사람들, 이 시대의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나타내 보이실 때에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친 일도, 귀신을 쫓는 일도, 죽은 자를 살린 일도, 이게 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뇌물로, 돈으로 환산하지 말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을 절대로 세상 가치로 바꾸지 말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부흥과 특별한 큰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올 때 그 이후가 매우 중요하다. 항상 이걸 기억합시다. 아까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